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말씀을 또 저희들이 찾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면은 2장부터는 이제 일곱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곱 교회를 2장을 다 못하고 2장에 보시면 세 교회가 나오는데 먼저 특별히 에베소 교회랑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먼저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 들어가기 전에요. 이 일곱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의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요. 구조가 다 좀 비슷합니다. 일곱 교회에게 주는 이제 구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위로가 먼저 나옵니다. 이제 에베소나 서머나나 그런 교회에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도 잠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도시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지금 저희 시애틀도 그렇잖아요. 이제 I-5 타고 올라가시면 카지노도 많듯이 그때는 이제 이 교회가 신전으로,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이제 도시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이 우상이 되어진 도시가 이제 시애틀이고요. 타코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타코마나 시애틀이나 그 서머나 교회나 다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굉장히 환란도 있고요. 손해도 보고 그런 억울함도 당하고 이제 미움도 당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아시니까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환란 중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가 먼저 일곱 교회들에게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로해 주시는 이제 구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와 함께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더 잘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격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켜왔지만은 앞으로도 더 잘 믿음을 지켜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시는 이제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일곱 교회 중에 두 개 빼고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 책망을 받으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던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에 대한 회개의 촉구, 이제 야단을 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할 이제 에베소서 교회 다음에 할 서머나 교회하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만 그런 칭찬만 받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랑 필라델피아. 그렇지만 나머지 다섯 교회는 다 책망, 위로와 함께 격려와 함께 조금 격려를 주시면 칭찬도 해주세요. 이런 면에 있어서 너희가 잘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간 다른 교회들은 받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이제 그런 책망이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다음 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책망만 있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하고는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요. 나머지 네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이 같이 가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일곱 교회를 살펴볼 때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더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각 교회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시작할 때에 누가 보내는지 저희들은 옛날에 지금은 편지를 안 씁니다. 그렇죠? 이메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편지를 안 쓰는데 옛날만 해도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쓸 때 누가 보내는지, 그다음에 그 받는 사람은 누군지,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순서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은 편지 쓰는 구조 이렇듯이
이 7편지에게도 이제 첫 번째 구조는 누가 보내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보내는 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7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특징에 따라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어떤 책망을 줘야 될지 거기에 따라,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처음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는데, 이 에베소라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는 에베소 이제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가 7교회가 속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신 것 같아요. 에베소로. 그래서 에베소로 시작해서 이렇게 뭐 지역적인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게 또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 그래서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항구 도시라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5만 명의 인구가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는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그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25만 명이라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지금 다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로마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그때 지역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로마가 이제 영국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영국부터 해서 끝까지 소아시아까지 다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의 중국 그 경계선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에서부터. 그래서 영국도 보시면은 어느 도시에 가시면은 로마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온천도 있고요. 건축 양식이 완전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가 여기까지 점령을 했구나 알 수 있는데, 에베소가 그렇게 큰 지역에서 로마가 첫 번째로 제일 큰 도시고, 안디옥이 두 번째로 컸고요.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옛날 수도였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세 번째로 컸고, 그 다음에 에베소예요. 그러면 미국으로 치면은 뉴욕, LA, 시카고, 아틀란타 뭐 그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에베소 사이즈가 거의 뭐 아틀란타나 LA 정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특별히 제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에베소 교회 하면은 저희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타코마 교회, 시애틀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 있는 한 교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편지가.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 있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저희들 생각하듯이 이렇게 빌딩을 이렇게 지어놓고 같이 모여가지고 뭐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모여서 뭐 1000명씩 모여서 예배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각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10명에서 뭐 한 100명까지 모이기도 하고, 한 가정이, 아니면은 좀 많은 데는 어느 한 광장에서 모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저희처럼 건물도 빌려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집에서 어느 분들이 자기의 뜰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한다든지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교회에게 다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그 말씀을 받고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에베소 교회가 연합으로 다 모여서 이 편지를, 그때는 이제 또 저희처럼 뭐 편지를 쓰면 다 복사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다 나눠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편지가 딱 하나 오면은 돌려봤어요. 교회마다 주면서 우리가 읽고 나서 다음엔 너희 교회에서 읽어라, 다음엔 너희 교회에서 읽어라,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 도시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로마의 여신인데요.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제가 교재에는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상상도를 한번 얘기해서 저희 사진을 하나 그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잘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의 아테네에 있는, 그렇죠? 이탈리아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그런 어떤 신전, 제우스를 위한 신전보다도 더 웅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지만은. 예.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인데 그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위해서 이런 신전이 도시 중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이렇게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기둥도 있고요. 이런 그 벽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기둥이 남아 있고 벽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얼마나 견고하게 잘 지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2000년이 넘었겠죠. 에베소가 뭐 기원 전부터 에베소라는 도시가 생겼고 거기에 신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보시면 이 에베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를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 그렇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촌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푼 제자들이 가서 이미 교회를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는데 성령 세례는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처음 듣는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른다. 그걸 받았다.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리키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성령 세례가 쏟아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라노 서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두라노 서원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라노라는 곳에 모여서 에베소 교회들이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래요. 그러다가 놀라운 표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냐면은 바울이 가다가 너무 능력이 넘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손수건을 흘렸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그 손수건만 만져도 낫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치마를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 올려드렸는데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이게 우리가 흔히 부엌에서 요리할 때 앞치마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입고 다녔던 어떤 앞에 있는 옷 같아요. 그것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렇죠? 혈류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듯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퍼지다 보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아르테미스 우상들을 사다가 모아서 그 집에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 때문에 다 예수님 믿고 개종하고 더 이상 우상이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으로 우상들을 만들고 아니면은 그런 아르테미스의 상징적인 것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가서 집에다 모셔놓고 거기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니면 아르테미스 신전 올라갈 때 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예, 고발을 하면서 이제 재판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나오고 나서 다시는 에베소한테는 가지는 않습니다. 가지는 않는데 그 대신 디모데를 보내요. 예,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또 에베소 교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에베소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1절부터 보시면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는요, 물론 이 모습이 1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특별히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라는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한테 다가갑니다. 그 말은요, 나중에 보시면은요, 나오겠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에베소 교회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촛대를, 별과 촛대를 옮기시는 예수님, 그거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그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가 지금 교회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에서 모슬람 지역이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참으면서 그 옛날에 에베소 같은 신앙, 그 에베소의 초대교회 신앙을 유지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지만 그것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역사상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7교회들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다 지금 모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 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먼저 위로를 해주십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지 않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격려를 해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행위를 아시는 예수님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도 나오지만 19절에서도 나오고요. 3장 1절에서도 나오고 8절에서도 나오고 15절에서도 나오면서 교회들을 보실 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62편 12절에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행위대로 갚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는 그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의롭다 함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고요. 저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행위를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무슨 이유냐? 구원은 의인이 되는 거,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는 전적으로 은혜로만 됩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보면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도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죠? 구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행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을 받나? 그런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행위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행위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대라는 뜻이에요. 구원이 없대라는 뜻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늘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전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건전지입니다. 구원은 믿음이라는 건전지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딱 주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그렇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그 믿음이 싹 빠지면 전 죽은 사람이에요. 마치 그 건전지를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장난감과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 건전지, 죽은 건전지가 있고 살아있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죽어있는 건전지와 살아있는 건전지를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그렇죠? 눈에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거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건전지와 살아있는 건전지가 있는데 보기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저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네, 살아있는 내가 죽은 믿음을 저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심지어 나도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전지가 살아있는 건전지인지 죽은 건전지인지. 예.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살아있는 건전지, 죽은 건전지를 장난감에 넣으면 아무리 그 스위치를 열어도 그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 건전지 그러면 아무리 건전지를 넣어서 그 스위치를 켰을 때 그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건전지 어떻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죽은 믿음은 안 움직이니까 갖다 버리세요. 그게 심판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건전지는요, 여러분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를 딱 켰을 때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나는 살아있나 죽어있나? 열매가 왜 안 열리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저 솔직히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래 참으세요. 사과나무가 보통 첫 열매를 맺히려면은 뭐 빨리 맺힐 수도 있지만 어떤 열매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에 한 번 열매 맺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죽어 있으면은 자라지 않으면은 그는 올바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저희가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저희가 안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성령을 구하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2장 12절에서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분명히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드렸죠, 저번에.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댁에 가셔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한 달 동안 한번 누워 계셔 보세요. 움직이지 않고. 그럼 뭐가 생깁니까? 등에. 욕창 생겨요. 혹시 실험해 보신 분 계세요? 욕창을 치료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실험하시라고 그래도 못 하시죠.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온몸이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살아있는데, 예.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죠. 예. 화장실 가셔야 되는데, 그쵸? 예. 배고파서 어떻게 누워 계십니까? 그쵸? 그러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리셨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찾는 거고, 말씀도 찾는 거고, 기도도 찾는 거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쵸? 그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예수님을 보고 싶고, 뭔가가 이상하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이 살아계신 거 점검하실 수 있으시죠? 그쵸? 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예, 우리 A형들은 더 그렇습니다만. 근데 A형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하나님 안에서 이거 뭔가가 자꾸 걸리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게 깨달아지고, 예,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들, 그걸 계속 무시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안 믿는 자에게도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안 믿는 자들 다 알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변증학이라는 거를 수업을 하는데,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그렇죠. 알고 있는데, 부정할 뿐이에요.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지금은 당장 그냥 강한 믿음이 없더라도, 그래도 여긴가 뭔가가 있나? 궁금해지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부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간구하십시오, 이 선물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10절에 보시면은요, 8절과 9절하고는 이상하게 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듯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반대되는 게 아니고요. 8절, 9절이 있으면 10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걸로 주시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은혜로. 그렇죠?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는 게 아닌데, 근데 말씀 읽고 말씀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공짜로 선물을 주시느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10절에 나와 있듯이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해. 그러니까 죄를 짓든 뭐 하든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뭡니까? 한국에 있는 구원파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예, 그건 이단입니다. 저희는 이단 아닙니다.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나타내야 열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극결 예수님이 칭찬을 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고요? 그렇죠. 이상하신지 안 읽으시네. 다시요. 항상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의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렇죠. 예,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오시는 게 아니면 담임 목사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인들은 그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빌립보 교회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게 뭐지?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해 없으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은 구원받은 거를 매일매일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옆 사람들한테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구제불능인 내가 그렇죠.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었던 내가 옆 사람은 다 알아요. 주위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를,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과 26절도 그렇습니다.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구원과 함께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삶에 대해서는 좀 약해요. 많이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새언약 교회, 그렇죠? 주일날 우리 뭉쳐 있을 때만 잘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산다는 거,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연어가 물길 거슬러서 올라갈 때에 자꾸 제자리에서만 자꾸 움직이는 것 같은, 제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한 단계 그걸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에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보이게 탁 단계 거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굉장히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제자리에 계시는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갑자기 한 1년 만에 샥 올라가 그게 성장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네. 갑자기 변하는 모습,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길 2절부터는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안다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죠? 새언약 교회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했고 믿음으로 인내로 그렇죠? 세상과 타협 안 하고 열심히 구제 잘하고 선교 잘하고 하는 거 다 한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희 새언약교회 처음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많이 그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첫사랑, 그렇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렇죠?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새언약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회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새언약 교회 시작했을 때 그 열정과 헌신과 기도가 계속 있는지. 이제 저희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고 5년째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 그 사랑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첫 사랑이 계속해서 쭉 갔으면 좋겠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저희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 6절에 보시면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왜냐? 첫사랑을 버리면서 너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걸 안다. 그러면서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6절에 보시면 그러면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라는 그 당이 생겼어요.
그럼 니골라당이 뭐냐 하면은 이 많은 학자들의 그 니골라가 누구냐 그랬을 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그 일곱 지사가 나오잖아요. 일곱 집사님들이 나오는데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니골라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지사는 아닌데 혹시 다른 예수 믿던 분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단으로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 이단이라기보다는 기독인 예수를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면은 도덕적 타락,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신전 있잖아요. 아르테미스를 위한 신전이 있는데 그때는요, 로마 시대 때는 모든 신전에 그러니까 제사장 창녀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창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돈 주고 몸을 파는 그런 창녀가 아니고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방신들이 이방의 그 사상이 타락됐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표적이 뭐냐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저희도 다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게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대표적인 이방 세계의 표적이에요. 근데 신전이라고 해서 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신전 안에서 제사를 하면서 여자 제사장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제사하러 간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랑 관계를 맺습니다. 그 앞에서 신전 안에서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한 거예요. 근데 니골라가 교회에 있는 장로님, 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랑 집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장로님 집사님을 가자. 거기서도 예배하는 데인데 저런 식으로도 예배하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행위였고 에베소 교회 분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하면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가셔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직히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나 그렇죠? 마지막으로 창대하리라고 하신 것 같이 이 사업이 번창이 돼서 손님들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 집사님 사업이 잘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분이 돈 많이 벌어서 예수님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그건 상관없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믿음의 열매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그렇죠? 저는 이게 영적인 타락이라고 봅니다. 이거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리처드 버캠이라는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저희 영어 사회에서는 그 신학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니골라당이 뭘 했냐 하면은 그들의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성경 학자로서 신학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짐승의 성공이었고 성도들을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함으로 그들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제가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육체적으로 봤을 때 막 핍박이 있어서, 그렇죠? 핍박이 있어서 막 순교당하게 하고 막 하게 함으로 해서 승리하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편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그러한 진정한 정복을 하였다.
니골라당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살며시 들어와서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세계관을 바꿔서 세상적인 세계관을 주면서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편이 되게끔, 그게 진정한 그들의 전술이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좀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너무 죄송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돈 벌고 살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믿음의 척도가 돼버린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믿음이 좋은 거고, 돈을 적게 벌면 믿음이 안 좋아서 저렇게 된 거고,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저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건지. 그럴 때가 많아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긴 한데, 정말 힘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친다는 게. 저도 세상적으로 너무 물들어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이 미국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습니다. 교회를 대놓고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해 있는 이 마음, 그걸 보여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저희가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가르치고 읽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건지, 정말. 그랬을 때에 이기는 그에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그 세상에 나가서 일하실 때 이기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하시는 장사 그만두고 다 우리 모여서 산으로 올라갑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또 주의 뜻 아닙니다. 그건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돈을 벌고 살아야 될지, 정말 현명한 게 뭔지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시다 깨닫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기는 그에게, 그렇죠?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남을 죽이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그렇죠?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심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35마일, 그러니까는 지금 타코마가 에베소라고 치면은 시애틀 정도예요. 시애틀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 서머나는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게 7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다 부자 동네에 있었습니다. 부자 동네에 있다 보니까 다 예수님한테 야단 맞아요. 너무 편하니까. 지금 미국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사회하고 반대인 거예요. 그랬을 때 서머나 교회에게 다가오신 모습, 예수님이 이런 모습입니다. 착하다. 그렇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괜찮다. 지금 핍박이 있고 순교자가 나타날 거다. 죽을 거다.
정부가 와서 너 담임 목사 데려다가 죽일 거야. 그렇지만 괜찮아. 그렇죠? 슬퍼하지 마. 예수님이 마지막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 그 얘기예요. 예.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지고 환난을 받게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건강한 교회.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 단어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건강한 교회. 그렇게 기대해 주세요.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예. 솔직히 저희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 숫자는 작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저희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서문화 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진 않지만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더 예수님을 찾긴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있는 헌금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그거 할 겁니다. 재직해 하면서 또 다 보낼 건데 이제 자꾸 구제해야죠, 그렇죠? 자꾸 선교해야 되고 어차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탄의 회당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굉장히 핍박해요. 너 왜 그렇게 믿냐? 왜? 우리는 이렇게 믿어도 잘 믿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굉장히 디스커리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문화 교회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둘째 사망의 해, 그렇죠? 심판이 없고요. 그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간을 주시는데 생명의 간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실제로 천국에 가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24장로들이 이제 면류관을 던져서 예수님한테 던지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눈에 보이게 이렇게 관을 씌워 주실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인지 저는 상징적인 표현이 더 많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지킨 교회를 이제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상급을 저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 때문에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상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상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금은보화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편이 돼주신 거예요. 내가 딱 갔을 때 너 누구지? 예수님 딱 만났는데 너 누구지? 그래서 왜 저 있잖아요. 세원역교회 내가 이렇게 담임했던 그 세원역교회 목사였는데 현성환이었는데 현성환?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급을 받는다 그랬을 때 딱 왔을 때 예수님이 반겨주시는 거예요. 팍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내가 너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게 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그렇죠? 수고했어.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살도만은 믿음 지켰네. 잘 왔다. 그러면 저기서 오는데 탕자가 오는 모습 보고 그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가듯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실 때 저기 멀리 보이는데 저기 세원역 교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막 달려가시면서 예수님 팍 안으시면서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렇죠?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상입니다. 뭐 다른 금은보화 받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허그를 그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분별력 있는 현명하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